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다니엘 7장 15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의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내가 그 곁에 모셔 선 자들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그 넷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네 왕이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쇠요 그 발톱은 노시니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세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류보다 커 보이더라.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모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10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여러분 자전거 좋아하십니까? 자전거를 좋아해서 지금도 잘 타고 다니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자전거가 무서워서 아직까지 배우지를 못해 안 타시는 그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어떤 분이 자전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데 자신은 어린 시절에 자전거 타기에 실패를 했대요. 그래서 성인이 되어서도 이제 자전거를 못 타게 되었던 거죠. 근데 이제 성인 되어서 다시금 자전거를 좀 배워보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이제 아는 지인에게 자전거를 이제 배우기 시작을 했대요.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처음에는 페달을 한 바퀴 돌리는 것도 참 힘이 들잖아요. 그리고 1m도 못 가서 결국에는 넘어지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넘어지는데 이 자전거 타기를 가르쳐주는 이 지인이 핸들을 넘어지는 쪽으로 돌려라 라고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런데 이분은 그 말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더래요. 넘어지는 쪽으로 내가 핸들을 딱 돌리면 아주 작정을 하고 넘어지라는 소리로 들렸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니야, 저거는 분명히 잘못된 말일 거야 하면서 이제 계속 고집을 부리다가 이대로는 자전거를 배우지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지인이 시키는 대로 미친 척하고 넘어지는 쪽으로 자전거 핸들을 싹 돌려봤더니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신기하게도 다시 살아나 달릴 수 있었다라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 후에도 이것이 익숙해질 때까지는 넘어지는 쪽으로, 몸이 기우는 쪽으로 핸들을 돌리는 게 여전히 두려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인생에서 넘어지려 할 때, 내 인생에 고통이 찾아올 때 그쪽으로 내 체중을 싣는 일은 너무나도 두려운 일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고개를 돌리고 싶고 모른 척 하고 싶어지죠. 넘어지는 곳을 향해 가는 것은 언제나 괴로운 일입니다. 그런데 회피해서 이길 수 있는 그러한 고통은 없어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이 다가오면 이 자전거 타기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두려운 마음에 너무 천천히 가려고 하면 넘어지게 되죠. 또 넘어지는 반대 방향으로 핸들을 탁 틀면 아주 확실하게 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고통을 외면하지 말고 그 고통을 마주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쪽에 여러분의 체중을 실어 보십시오. 그러면 다시금 힘을 얻고 일어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종살이로 힘들어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라는 한 사람을 통해 그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으로 가려면 어디를 통과해야 됩니까? 광야입니다. 지금처럼 비행기가 있어서 비행기를 타고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적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선 무조건 광야를 지나야만 했어요. 그러니까 광야가 힘들고 고단하다라고 해서 안 가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종으로서 영원히 평생 힘들고 괴로운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눈 질끈 감고 힘든 그 광야의 길을 지나가면 비로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자유민의 신분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은 지금 바다에서 나오는 4마리 짐승의 환상을 본 후 아주 근심하며 번민하게 되었어요. 이상하게 생기고 무척이나 무섭고 강하게 생긴 짐승들을 보았는데 아무렇지 않을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무엇을 뜻하는지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천사가 다니엘에게 그 환상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 환상에 대한 설명이 무엇입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무엇이 온다고요? 고난이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 넷째 짐승은 아주 포악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어서 성도들을 아주 가혹하게 핍박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고난마저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어지면 끝이 나고 성도들을 괴롭게 하던 이들이 완전히 멸망할 것이다 라고 천사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성도는 시험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성도는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고난은 영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반드시 끝이 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이 결국에는 나를 살리고 나를 세워주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해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꽃들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이 무엇이죠? 저는 꽃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해요. 그런데 그런 제가 봤을 때 실크나 플라스틱이나 초로 만든 그 인조 꽃들이 아름답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인조적으로 사람이 만들어낸 꽃들은 벌과 나비를 끌어들이지를 못해요. 오직 살아있는 꽃만이 벌과 나비를 끌어들일 수 있는 것이죠.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을 괴롭히며 방해하며 멸망시키려는 그 마귀를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러한 괴롭힘과 방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운 목적을 이루는데 사용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과 기쁨이 충만하여 우리를 정금같이 귀한 성도로 세워준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위셀 박사는 고통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올바르게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자들이 당하는 육체적 고통은 다른 사람이 얻을 수 없는 고귀한 그 무엇인가를 얻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들은 진정한 삶의 가치에 대한 올바른 판단력을 얻게 되며 그들의 영은 훈련으로 연마되어지고
그들의 동기는 순수해지며 그들의 사랑은 깊어지고 그들의 인격은 아름답게 성숙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고난 없는 현실은 없어요. 초대교회로부터 한국 초기 기독교 역사까지 핍박은 항상 모질고 가혹했습니다. 예전에는 핍박으로 짓밟더니 지금은 유혹으로 올가미를 걸잖아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신앙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핍박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핍박은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어줘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의 유혹 때문이죠. 달콤해 보이는 세상의 유혹, 성공, 편안함, 자유, 인권, 행복, 이러한 유혹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신앙을 버리게 만드는 것이죠. 왜 이런 것들이 유혹이 되는 걸까요? 고난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의 때는 반드시 끝이 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도로 하여금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승리한 성도들을 통해 크신 영광을 받아 주십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이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고난을 피하지 마십시오. 자전거 타기를 기억하셔서 고난이 오고 넘어질 것 같으면 그쪽으로 체중을 실어 보십시오. 그러면 그 힘을 통해 다시금 일어서서 다시금 앞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 하루 살아가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당하게 되는, 만나게 될 수많은 고난들, 때로는 그 고난들이 두렵고 무서워서 피하고 싶을 때가 있고 하나님 도망치고 싶을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그 고난도 분명한 때가 있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며 그 고난을 준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멸망케 하시고 또 그 고난들을 통해 우리 성도들을 강하고 담대하게 정말로 하나님께서 세워가시고 또 그렇게 세워진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주어지는 그 고난들을 무서워 두려워 피하는 것이 아닌 그 고난들을 통해서 나를 성장시키시고 나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뜻하심을 알고 기억하여 그 고난들을 당당하게 맞서 싸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그 하나님의 향한 믿음 안에서 오늘도 당당히 승리하며 살아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에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